자,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야, 그새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진짜 1년 동안 외쳤더니, 야, 이제는 좌우까지는 돌아봐, 이제는. 예. 좌우까지는 돌아, 대단한 발전입니다. 한 1년 더 하면 저 뒤에까지 이렇게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여튼 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사랑받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자, 아멘. 자, 저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왜 성공했느냐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 사람을 따라서 하면 말이죠, 그래도 근처에 갈 수 있는 성공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들도 보면 말이죠, 정말로 대단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말이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이래로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 12제자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말이죠, 유독 사도 바울만 오늘날의 아시아나 유럽을 넘나들면서 세계 여행을 4차례나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유독 뛰어납니다. 예, 아시아 그리고 오늘날 유럽 이걸 넘나들면서 세계 전도 여행을 4차례나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말이죠, 말 타고 걸어 다니거나 이런 시대였어요. 물론 비행기는 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죠. 여러분, 그런 그런 정말로 여러 가지 이 교통 시절이 말이죠,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뛰어나게 말이죠, 세계 여행을 4차례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14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문물을 겸임한 인물입니다. 이거 열심히 필드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이론가예요. 정말요, 이 신학 성경 중에서 말이죠, 13권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잡고 오늘날 기독교의 토대를 만든, 이론적인 토대를, 신학적인 토대를 만든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아이고 난 밖에 나가서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한 성령의 감동으로 13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도, 야외 천장에 나가서도 말이죠,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복음을 그렇게 말이죠, 전했던 대단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사도 바울 말이죠, 죽은 자 유두고로 살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 가는 것마다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가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뭐지? 저기요, 저기 이 서울에서 저 홍천 가다 보면 서울 다 지나가서 거기 저 신앙촌이라고 옛날에 들어보셨죠? 신앙촌이라고 지금도 뭐 좀 다 쇠퇴해가지고 있나 봐요. 신앙촌을 그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어떤 장로입니다. 근데 그 장로의 오린팔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 저희에게 장로님으로 이제 계셔갖고 그분이 한 얘기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는요, 기도하면은, 야, 뱀이 한 군데도 모여갖고 과수원을 이렇게 했는데, 뱀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그 신앙촌 그 자리에. 그러니까 뱀은 좀 한 군데 좀 모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보면 뱀이 한 군데 다 모여있대요. 진짜 그랬대요.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요, 한강변에서 그때 붕에 많이 했다래요, 옛날에는요. 한강변 모래받아서 여기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장로가 여기서 손가락 휙 던지잖아요. 받은 사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른편이라고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었을까. 조금 더 있어. 이 장로님이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말이죠. 이단으로 빠져갖고 골치 아픈 사람이 된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어쨌든 그 오른팔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손수건 하나 던져도 말이죠. 그거를 잡는 사람이 병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기 그대로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0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단히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요, 이 양반은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 선교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천국까지도 보고 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살아생전에 천국까지 갔던 인물이에요. 이게 대단하게 이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이 모든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있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충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알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고 정말 동업자라든가 주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거나 자기를 겸손하고 낮추고 사업을 해요. 보십시오. 사업에 정말 성공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의 종 여러분이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을 하고 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죄악만 생각나고 나의 약점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데 고백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쓰임받는 말도 자기 한계를 깨닫고 내 이 모든 능력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큰 능력이 나왔다고 시종일관 사도 바울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큰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딱 모셔드렸더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보배 예수님을 믿고 말이야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 말이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해서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질그릇하고 힘이 큰 능력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대조적이 아니에요. 대조적이야. 질그러 끝까지 던져버리면 말이죠. 깨지고 쉬운 연약한 그런 그릇인데, 여러분 저 질그릇인데 여러분 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집어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는 뭘로 정하느냐 하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가치가 없어요. 흙으로 만든 건데,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도 아닌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질그릇은요 가치가 없어요. 흙으로 만든 거라 가치가 없어요.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나는 질그릇이다 이거예요. 깨지기 쉬운,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요 쥐약투성이고 자기 한계를 압니다. 난 질그릇이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질그릇이고, 질그릇 같은 난데 내 안에 보배를 가져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결코 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는요,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거의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렇게 간직이라보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말이죠, 여러 가지 강의를 듣다가 이 목회자도 너무 무식하면 안 되겠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드리려고 좀 애를 써요. 그 어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철학 강의를 듣게 됐어요. 내 철학 철자도 몰라요. 근데 뭔가 하고 들어봤어요, 자고. 근데 어떤 젊은 어떤 이제 철학자가 와서 뭐 다른 내용은 뭘로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미국 하버드대 철학 강의를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유학을. 그런데 거기 한 노학자가 나와서 말이죠, 강의를 하는데, 뭐 인만의 카트가 어떻고 해겔이 어떻고 뭐 하이데거가 어떻고 뚝뚝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노 철학자가 하는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이런 거 얘기한 거고, 이 사람 요거 하는 거고 다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심만 딱딱하면서 그렇게 쉽게 강의를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온 젊은 유학자가, 이 유학생이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머리가 말이야 확 깨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철학에서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를 아무것도 안 하듯이 간단하게 이게 강의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의 모순점은 이겁니다. 딱딱딱 얘기하니까 이 젊은 철학자가 말이야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신처럼 얘기한 이 임마누엘 칸트,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처럼 여겼다고 하는 철학의 신이라고 하는 칸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쉽게 강의를 하는 이 철학자는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그러면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게요. 내가 칸트보다도 못할 철학자가 뛰어넘지 못하는 법은 없지 않냐. 나도 열심히 연구하면 칸트 아니라 철학의 신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이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요, 그렇지, 나는 서양 철학을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서양 철학자하고 다르게 동양 철학도 연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다 연구하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철학자가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동서양의 철학을 아우르는 대단한 철학가가 되었더라고요. 강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을 쫓아갈 수 없다. 여러분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 뒷조사를 해보면요, 다 흑역사가 있어요. 다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전해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했지만요, 사도 바울은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얼마든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가깝게 생각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나는 감히 쫓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질그릇같이 겸손하게 생각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면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이게요. 네?
여러분도 도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이제 대충 말에 살다가 말이야 이 세상 떠나겠습니까? 예? 한번 이럴 때 말에 설교 말씀을 듣고 도전을 해보라. 이게 도전을.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합니까? 죽어서 없어요.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야지도 살아서. 예? 여러분 도전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존재가 자기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걸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요 이 믿음의 원리를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적은 자기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능력 다 아니다 이거.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신약 13권을 지었는데 뭐 대사니까 전서 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쭉 13권을 지셨는데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했는데 거기요 모든 신약 서신을 기록하면서 첫 문구가 시작하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본인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지은 그런 뭐 로마서라든가 말이죠. 예? 고린도 전서 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쭉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된 거는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 임할 때 모셔드릴 때 여러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가능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사도 바울은 떠난 인물도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무리 그래도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사자라고 넌 죽은 양반이에요. 우리는 그래 살아있는 그래도 그래서 표현이 뭐 한대 하든 뭐 훈트 뭐 하든 그 도구 살아있는 게 낫죠.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야훼 하나님을 자기 목자 삼았더니 평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말이죠 이 사도 바울 못지않은 인물이 구약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정말 승리했던 인물이에요. 아유 믿음이 대단했던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다는 원리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자기 목자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원래 딱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다윗은요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의 그릇에 담은 결과 부족함이 없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 요즘에 축구 많이 하잖아요. 엊그저께도 뭐 태국하고 와서 이렇게 해서 1대1로 어쨌든 거 됐는데 여러분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누굽니까? 예? 감독이 누굽니까? 딩크. 예, 성이 희시고 이름이 딩크. 예, 딩크. 네덜란드 사람. 이럴 때 한 번 좀 웃어줘야지. 너무 분위기가 좀 그래서 좀 예? 어쨌든 간에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을 감독으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그 선수 다 우리나라 선수예요. 감독을 하나 바꾼 거밖에 없는데 몇 강? 4강. 4강. 몇 강? 4강.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감독 하나 바꾼 거밖에 없다니까요. 아, 그 선수에다 우리나라 선수예요. 감독 하나 바꾼 거밖에 없는데요. 4강 올라간 거 보십시오.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 삼고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 못지않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시는 일이나 여러 가지 쫓아보면 편한 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인물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을 안 쓸래 안 수가 없어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요 인생을 바꿔보시라 이게요. 하나님을 말이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큰 능력의 주체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해 그 사람 딱 잡아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도 바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큰 능력의 주체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여기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당길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골목에서 말이죠 아주 어깨 피고 다니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중국대장 건달. 물론 골목대장이지만은요 형제 많은 집의 애들은 어깨 피고 다녀요. 아무리 걔가 어리고 그렇다고 해죠. 건달. 어이구 드디어 이런 형들이 있었고 걔 못 건드려요. 옛날에 골목대장 저기 골목에서 놀다가 새로 이사 오네. 어떻게 싸우다가 한번 줘박았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말해보니까 이 떡대가 이만한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와서 즉서로 맞아서 즉서로. 그리고 나서 절대 걔하고 놀지도 않아. 근처도 안 가. 근처도 안 가. 잘못 건드렸다. 그 다음에 후환이 두려워요. 걔는 약한데 그 뒤에 있는 형 때문에 절대 걔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자기 안에 임하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큰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결코 거기서 굴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다양한 고난을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여기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요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생담. 여러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고생한 거 적으라면 아이고 너도 서너 건 적지.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너도 서너 건 들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아들, 딸들 잘 먹이겠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들, 딸.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말이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 아들, 딸만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게 고생한 거 아니야. 어떤 역경이 있어도 말이야. 그걸 이겨낸 거 아니에요. 강한 모성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는 자식이 그만큼 효도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 베푼 건 이만한데 이 자녀들이 1년에 올까 말까 말이야 곱빼기에 그게 좀 섭섭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는 말이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런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열심히 있는 어떤 그런 거룩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큰 능력이 되셔서 이런 놀라운 고생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앉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풀려났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유대에서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배 타고 가다가
근 열흘 동안 풍랑을 만나다 다 죽는 아주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말이죠, 살려주신 걸 보십시오. 예? 하나님을 자기의 큰 능력으로 삼았더니 이런 놀라운 어떤 이 고난과 좌절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을 말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히 또 하나님을 주로 믿어서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한 인물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산업 스파이 잡히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데 말이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이직을 해요. 몸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빼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국내로 빼들리면 그래도 괜찮지, 그게요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수십 년 수억을 투자해서 개발한 기술 특허인데, 예? 그 빼돌려 보고 생각을 해보시오. 아주 그 산업적으로 아주 이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 그 정보 하나만 빼가면 그대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 똑같은 제품 만드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이 세상에 뭐 반도체 하나 만드는 기술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술이 여기 있는데 무료로 다 주겠다는데 왜 안 받겠느냐 이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말이야 목숨을 걸고 말이야 비밀 하나 해내려고 말이야 난리 법석을 떠고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의 영혼 유권에 잘 되시는 이 비결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사람이 배울 생각을 안 해. 배울 생각을 안 해. 이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여기 뭐 다윗이 대단한 인물 그거 아니에요. 스파이 이거 가만히 뭐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면 오호 야훼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대로 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내가 뭘 할 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대로 쓰임받아 다 고귀한 존재예요. 마귀가 와서 아이고 너는 못생겨 기도 잡고 뭐 학벌도 안 주지 뭐 문벌도 안 주지 뭘 네가 하지.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재능을 주시고 나름대로요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사자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거 보니까 그물에 친 구덩이에 빠졌어. 그거 누가 구한 줄 아세요? 귀. 그렇지. 쥐가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쥐가. 어느 날 말이에요 사자가 쥐를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쥐가 하는 얘기가 야 너 등치 큰 놈이 나 같은 이 쥐 먹어봐야 그 뭐 간식거리가 되냐 살려주면 내가 언제 한번 너 도와주겠다. 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자가 어느 날 말에 가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암만 물어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없지 사람은 도와줄 사자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쥐가 말이죠 외출 나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보니까 사자가 막 등치다게 죽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옛날 말이죠. 그 이 정이 있으니까 자기 살려준 게 있으니까 사자가 말이죠. 이 쥐는 한 마리지만 거기에 또 끈끈한 또 이게 있잖아요. 또 불러 제꼈더니 말 수천 마리 쥐가 와서 솔직히 이거 다 갉아먹고 사자를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사자라고 하더라도 쥐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지도자고 다 우회 사람이 절대 그 사람이 그 스스로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런 사람 서로 딱 합력해서 말이죠.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요, 크게 쓰임받았다? 그렇지 않았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자기 은사 그릇대로 하면 하나님께 똑같은 칭찬받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야외 삼아서 지금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생명 넘치는 사역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천국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서 모든 약한 거, 모든 병 알절없이 다 고쳤어요. 예? 알절없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이 영혼의 문제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울러요. 병이라고 지금 물질의 축복만 적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가장 밑에 오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의 영혼 생각을 다 바꾸게 한 뒤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병 고친 거, 약한 거 고쳐주시고, 예, 병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한 그대로 죽은 유두고도 살려요. 정말. 수건 하나 던졌더니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질병을 고치고 악기도 쫓아냈을 것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사역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도 사도 바울 가는 곳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근데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여기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십자가에 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더니 날마다 자기는 십자가를 졌더니 자기가 죽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육정과 자아를 못 박아버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를 갔더니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병든 자가 치료하고 가는 곳마다 말이죠. 이 터키 지역 유럽에 들어가서도 막 가는 곳마다 말이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예수 생명의 비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원리가 뭔가 봤더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그 생명이 말이죠. 자기 육신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에 임해서 자기가 벌써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육신을 자기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주의 종도도 설교 한 번 오라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도 준비지만 나름대로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이게 하고 와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라고 고생하고 준비해서 외치면 은혜는 누가 받는다?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 그 원리가 그래요. 예?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날마다 십자가에 박혀서 자기가 고생되고 이거 죽을 똥 살 때 이러는데 이 양반이 사역 현장에 나가보면요, 말씀을 듣는 영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기는 여기에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보는 사람은 뭐냐? 생명은 너희 안에서. 말씀을 전해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이죠. 사망 안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준비해서 이제 가다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삽니다. 주의 종은 원래 말씀을 전해야 사는 사람이에요. 고생해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일차로 되고 말씀을 듣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삥 둘러서 그 사역을 위해서 내 자는 십자가에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끽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살아요. 예? 피차간에 사는 거예요. 피차간에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들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명이 나오고 사역 현장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신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이웃도 살고 결국 자신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